말씀의 제목은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이 제목은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는 우리가 2024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이쯤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2달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경기마다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를 더 했습니다. 다시 뜨겁게라고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몇 년 동안을 쉬지 않고 진짜 땀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진짜 죽을 듯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 보여준 그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올림픽을 경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운동 경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지금보다도 더 뜨겁게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신앙의 길을 갈 때 도중에 쉬지 말고 계속 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장거리 선수든 단거리 선수든 달리다가 멈춰버리면은 그 경기가 포기하게 되고 실패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쉬게 되면은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입니다.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그 달려간 이유를 본문에서는 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 때문에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소명 때문에.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것은 바로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가끔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소명은 잘 아시겠지만은 부를 소의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명은 심부름 사자, 시키는 사자의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심부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소명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소명 안에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이 세상에 우리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고 선택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떨리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가 됨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도 바른 소명과 사명을 안수하려고 그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시도 쉬지도 않고 전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갔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로, 내일은 고린도로, 모레는 에베소로, 또 다음 날은 골로새서로, 또 안디옥으로, 필립보로, 마지막에는 로마에 다니다가 끝내 순교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 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만족하게 내 사명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렇게 있는 이 소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서운 힘을 발합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에슬러 같은 사람에게는 감리교를 만들기 전에 5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에슬러는 5살 때 집이 화재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부모들은 전부 빠져나왔는데 에슬러만 집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거기서 불이 막 활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에슬러를 구하고 나오니까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슬러는 자기가 조금만 늦었으면 거기서 다 죽었을 것인데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다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에슬러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만 킬로미터라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40만 킬로미터. 그때는 자동차도 없는 시대인데 40만 킬로미터를 전도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서울까지가 한 300km 가까이 될 것입니다. 300km 가면 한 1000배 이렇게 한 500~600번을 왕복하는 그 거리를 전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슬러는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전부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만들어진다. 신앙. 그런데 가끔은 우리 신앙인들이 저부터 이런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매사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달리기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학의 침체기가 다가옵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도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 때문에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모호해지거나 흐려지면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동, 기쁨의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고 감정이 메말라지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 감격을 되살리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소명의식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래야만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갈등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받았어요.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은혜나 그 소명의 감격과 감동을 끝까지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신앙을 경주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달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 때문에. 13절을 다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전도하는 일만 보고 앞을 달렸습니다. 왜 그랬냐? 바울은 누구보다도 미래에 있는 천국을 소중히 여겼고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듯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소중히 했던 과거의 모든 것은 바울은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과거나 현재보다 더 소중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소명감 있고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고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조금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쉽게 해서 과거에 너무 집착했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어땠는데 과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마음도 어둡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내가 권력이 있었는데 주먹개나 썼는데 이렇게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좀 어둡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현재를 중시하며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요즘 젊은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에 집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력과 살인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내일은 감옥에 가더라도 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하루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집착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같이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그 노벨상을 탄 한강 작가가 그 포니상 시상식한테 잠깐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고 내년에 완성할 신작 소설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또 글을 쓰면서 내년에 나올 소설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인내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듯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현재만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래의 희망을 먹고 살며 미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6장 8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말고 뛰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왜 그렇게 뛰어가냐? 우리의 미래에는 큰 소망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미래입니까? 우리에는 미래의 가장 큰 소망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에는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만일 바라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소망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뛰어야 할 세 번째는 상 때문입니다. 우리 표 말씀에 있으면 부름의 상 때문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신학계 신앙 목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푯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푯대를 향해 달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일깨워주고 그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은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한강 작가도 얼마나 열심히 글을 썼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에게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올림픽의 꽃이라는 그 마라톤을 보면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 마라톤에는 엄청난 체력과 강한 인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라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마라톤과 같이 뛰는 선수처럼 강한 인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름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과 유혹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라톤 선수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와 정신력, 결단력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푯대를 향한 부름의 삶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면류관이 중요합니다. 이 상이 중요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람은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 아주 좋은 계절인데 모두에게 다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가을은 또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여름 내내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이 와도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적 가을이 와도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자만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종수라는 분의 길가의 돌이라는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앞에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따라 읽어도 좋겠습니다. 길가의 돌, 정종수.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서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에 가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하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길가에 신장로에다가 돌 하나 옮겨놓은 너무나도 작은, 너무나도 아주 작은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답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꾸 끝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또 공부한다. 너희들도 쉬지 말고 달려가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달려야 합니다. 이 면류관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멈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였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실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타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잃지 않고 기근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요셉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유력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 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받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경주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또 달려간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목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안수하는 푯대를 바로 세우고 부르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이 신앙의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가 푯대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기도의 참사의 목사님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돌아오신 날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